배는 항구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하다. 그러나 그것이 배의 존재 이유는 아니다. 우리에게 너무나도 잘 알려진 이 괴테의 명언은 변화산 위에서 여기가 좋사오니 라고 말하며 머물길 청하는 베드로의 모습이 생각나게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삶 속으로 내려오십니다. 이것은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세계 가운데, 이 삶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2021년 9월 28일 화요일, 김호성 전도사의 추천곡은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을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맘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이 찬양은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다 라고 선포하면서 시작합니다. 이 찬양의 가사가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다 라고 선포하며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양 가운데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찬양 드릴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개입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함께 만날 수 있는 한 주간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앞선 강의들에서 살펴본 내용들과 같이 이 시편은 이 역사의 과정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그 은혜에 대해서 이스라엘이 반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반응하는 대답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찬양은 그 하나님의 백성을 감동시켜서 이전에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그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 되는데요. 그래서 잘 알려진 교부인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우리를 감동시켜 당신을 찬양함을 기뻐하게 하나이다. 왜냐하면 당신은 당신 자신을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은 당신 안에서 안식을 발견하기 전에는 진정한 안식이 없습니다. 이 말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찬양의 자리로 초청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이 우리의 삶이 찬양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은 시편과 고대 근동이라는 주제로 함께 시편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시편과 고대 근동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고 또 우린 이걸 통해서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인간의 상황 속에 계신 하나님, 그리고 역사 안에서 행하신 하나님 돌아보기라는 이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편과 고대 근동입니다. 이것은 시편뿐만 아니라 구약 여러 군데의 본문들이 고대 근동의 문헌들, 이 고고학이 발달하면서 많은 이 유물들이 발견됐거든요. 그런데 이 내용들을 살펴보니까 성경과 굉장히 유사한 내용들을 가진 이런 내용들이 많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물의 연대를 측정해 본 결과 많은 경우에 이 성경보다도 앞선 이 고대근동 문헌들이 먼저다라는 결과가 나오게 됐지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성경이 하나님이 주신 이 감동으로 쓰여진 이 성경이 왜 고대근동 문헌과 이 유사함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되게 어려움을 토로하기도 했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은 또 구약 성경이 고대근동 문헌의 이 내용들을 참고한 게 아닌가 하는 것들을 의심하게 하는데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함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고대근동 문헌 중에서 그 고대근동 신 중에 달의 신인 신이라는 이 신에게 바친 찬양시가 있습니다. 한번 일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늘과 땅의 질서를 놓으신 그의 말씀을 누가 바꿀 수 있습니까? 물과 불과 살아있는 모든 피조물을 통치하시는 분, 당신과 같은 신이 어떤 신입니까? 하늘이 누구를 찬양합니까? 당신 홀로만이 찬양받으실 분입니다. 위에 이 찬양시는 아시리아의 고대 수도였던 니느웨, 그 니느웨에서 고고학자들이 발견한 시입니다. 이 찬양시죠. 그러나 이 내용들이 굉장히 또 성경에 유사하게 나타나는 부분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 시편 86편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주여, 신들 중에서 주와 같은 자 없사오며 주의 행하심과 같은 일도 없나이다. 주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민족이 와서 주의 앞에 경배하며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리이다. 무릇 주는 위대하사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오니 주만이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방금 읽은 이 시편과 좀 전에 읽었던 이 고대근동의 이 시, 이 찬양시가 유사한 점들이 보이십니까? 이 내용뿐만 아니라 형식이나 이 양식에서도 굉장히 비슷한 유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무엇이 먼저 쓰여진 것인가에 대해서 연구해 보면 대부분 이제 성경보다 이 고대근동 문헌들이 더 오래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들 가운데서 그럼 구약 성경이 짜집기에서 참고한 것인가? 이런 것을 의심하게 됩니다. 이러한 의심은 합리적입니다. 그런데 이때 경솔한 어떤 연구자들은 이 구약의 내용이 고대근동 자료를 베낀 것으로 쉽게 단정 지으면서 성경의 가치를 평가절하합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성경은 고대근동 자료의 표절이다. 과연 그럴까요? 고대근동 문헌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연구한 이 크리스토퍼 헤이즈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호흡한다. 즉, 성경은 당시의 문화를 들이마신 후 그것을 다른 형태로 내신다 라고 표현합니다. 정말 이 표현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의 세계로 들어오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말씀하시고 역사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낮아지셔서 인간의 문화를 수용하시고 그 인간들이 존재하시는 곳에서 그들을 만나십니다. 그렇습니다. 고대근동 문헌과 이 구약 성경의 여러 본문들, 또한 이제 시편에 나타나는 이 본문들의 유사성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경이 이 고대근동 문헌으로 인하여서 이 성경의 가치가 낮아지는 것은 결단코 아닙니다. 이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찾아오신 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인간의 문화를 이렇게 수용하고 하나님께서 이걸 통하여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방법이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세계로 들어오신 하나님의 사랑은 오늘 우리를 향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고대 근동에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시하시고 나타내시고 말씀하시기 위해서 그 고대 근동 문헌을 통하여서 유사하게, 이런 것들과 유사하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방법으로 말씀하시고 또 찬양하게 만듭니다. 우리로 찬양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찬송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함께 두 번째로 살펴볼 주제는 인간의 상황 속에 계신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면 일반적으로 저 위, 높은 곳, 하늘 보좌에 계시지 않느냐, 아니면 이 우주의 밖, 우리가 절대로 알 수 없는 곳, 다른 차원에 계신 분이 아닌가, 이런 초월적인 존재로 많이들 생각합니다. 이 모든 실제적인 목적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사람의 인간적인 현실에 별로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살면서 고난을 당하고 결단해야 하는 이 장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장소로부터 천리 만리 떨어진 곳에 계신 분이 하나님이다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을 모든 주권을 가진 창조주다라고 찬송하였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불가능한 그 구원을 받았던 리얼리티, 현실로부터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사실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에 하나님이 과연 어디 계시냐? 욥이 시험을 당하여서 어려움을 당할 때에 욥의 아내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차라리 저주하고 죽어라. 많은 사람들이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 질문을 많이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질문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과거, 이 과거의 역사를 돌아보았습니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절대로 불가능한 방식으로 구원을 받았던 그런 고난스럽던 역사적인 현실을 가리킴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의 고백을 시작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러한 역사적인 상징에 관심을 많이 두었습니다.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것은 애굽으로부터, 이집트로부터의 탈출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신앙에 있어서 이 특징적인 것이 있다면 그것은 자신의 삶의 이야기를 다시 헤아림으로써 믿음의 위기를 극복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한때 당시에 가장 힘이 셌던 제국, 그 애굽의 노예들이었다라는 것을 고백하면서부터 시작합니다. 그 백성들의 믿음의 고백은 이 단조의 슬픈 심포니로 시작합니다. 이 슬픔으로 시작하지만 점점 이제 나아가서 이런 단조 음악은 탈출구 없는 그 미래, 인간의 계획으로는 뚫을 수 없는 그 미래를 꿰뚫고 길을 열어놓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장조 음악으로 점점점 풍성해지고 결정화되어 갑니다. 하나님이라는 말에 응축되어 있는 것은 우리의 역사 가운데서 그분을 만났던 그 현실입니다. 그분은 강한 그 은혜로 또 자비로 우리들의 역사라는 여행에 나타나는 구체적인 상황에서 우리를 만나신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일의 성도 여러분, 어려움 가운데에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는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까? 그럴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이 나의 삶에 찾아오시고 나의 삶에 구원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역사의 때를 기억하십시오. 그 때가 기억나지 않는다면 이 역사의 시편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함께 읽을 때에 그 마음의 감동이 우리에게 다가올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큰 제국, 그 애굽의 노예였다라는 그 간절한 고백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인간의 계획으로는 어떻게도 탈출할 수 없었던 그 상황 가운데에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를 차근차근 바라봅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그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자비를 베푸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먼저 있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탈출할 수 없는 노예들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죄의 노예들이었지요. 그것을 뚫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은 없어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셨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성육신시키사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우리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 생명의 길을 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마음에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이렇게 묻고 싶은 마음이 들 때에 이스라엘의 이 역사시를 함께, 이 시편의 역사시를 함께 읽으며 묵상할 수 있기를 권면드립니다. 그 하나님은 자신을 나타내신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언자 호세아가 말하는 것처럼 그분은 너희 가운데 계신 거룩한 하나님입니다.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말하는 그 우주의 밖 멀리 있는 다른 차원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너희 가운데 계신 거룩한 하나님이십니다. 신약 성서가 기쁨으로 선포하고 있는 것처럼 그분은 교회의 주가 되신,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완전하게 드러내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의 백성에게 구속의 길,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앞길이 전혀 없을 때에 미래 속으로 길을 열어놓으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자비로 말미암아 그 우리에게 새로운 가능성이 열립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이 깊은 곳으로부터의 외침은 또 확신의 고백으로 결정화될 수 있어야 합니다. 시편 130편 7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새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주님만을 의지하여라. 주님께만 인자하심이 있고 속량하시는 큰 능력은 그에게만 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상황 속에 계신 분이심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다른 차원에서 그냥 인간의 아픔을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상황 속에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그 인자하심을 베풀고 속량하시는 그 능력을 그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음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인간의 모든 상황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동일의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역사 안에서 행하신 그 하나님을 돌아보기입니다. 우리가 맨 처음에 고대 근동과 이 구약 성서가 유사한 점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시편과 주변 국가들의 노래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은 그들 자신의 역사적인 체험에 우선적으로 돌아서서 이 세상에 계신 하나님의 현실을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스라엘을 무로부터 창조되었고 무의미의 압박인 혼돈으로부터 창조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찬양의 기초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창조주라는 것을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시편 95편에는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데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이 모든 상황들이 똑같아 보이지만 근본적인 차이는 이 정체성의 차이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무로부터 창조한, 혼돈으로부터 창조한 그 하나님을 창조주로 고백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체성이 달랐다는 가장 큰 차이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또 우리가 중요하게 살펴볼 것은 이러한 역사의 이야기를 그냥 옛날 이야기, 저쪽 뒤편으로 과거에 있었던 그냥 제쳐놓을 이야기가 아니라 이 이야기가 바로 여기, 그리고 지금을 위해 존재한다는 그 의미를 가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현 세대가 실존적으로 관련돼 있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과거에 있었던 이 역사의 이야기는 이 예배의 시간을 통하여서 그 과거가 현재가 되는 그 신비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에 참석하고 있는 사람들은 모든 이야기가 자신을 향하여 일어난 것임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독교 공동체에서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된 이 구속사가 분명하게 나를 향하여서 또 나아가 우리를 향해서 일어난 것임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신원 공동체의 필수적인 사건은 예배 안에서 현재화됩니다. 시편서에 나타나는 이러한 역사에 대한 강조는 예배에서 드리는 노래들을 통하여서 이 과거의 이야기가 우리의 삶의 현재의 현장에 더 가까이 가져올 수 있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들 모두는 역사적인 존재가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안다면 그 지식은 역사적인 지식이 되기 때문입니다. 리차드 니번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우리는 역사적인 존재일 수밖에 없는데 물고기가 물속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하나님의 계시라는 것을 통해 우리가 의미가 있다고 하는 바는 우리가 살고 있는 중간 매체를 통해서만 알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정체성을 가졌다고 했죠.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가 되시고 예전에 있었던 그 사건들은 이 예배를 통해서 현재화된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역사 안에서 행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 나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일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이 시편을 묵상할 때에 이 이야기를 정말 나를 향한 이야기, 나를 위한 이야기로 받아들이고 계신가요? 우리 신앙 공동체에서 우리는 이 성경의 말씀은 나를 향한 이야기, 또 나아가 우리를 향한 이야기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에 그 역사 안에서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가 거룩한 예배를 통하여서 그 과거의 이야기가 현재가 되고 우리의 그 역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여서 우리로 그 말씀의 능력을 힘입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강의의 내용을 이제 정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이 시편은 고대 근동 문헌과도 굉장히 닮아 있었습니다. 이 고대 근동과의 유사성을 통해서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역사 속에 개입하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나아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차원 밖, 우리에게 무관심한 분이 아니라 우리의 상황 속에 계신 하나님이심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역사를 통하여서 바라볼 때에 우리가 올바른 정체성을 가지고 나아가야 한다 말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창조주로 먼저 고백하였던 것처럼 우리들도 이 역사의 이야기가 나와 무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나를 향한 이야기, 우리를 향한 이야기라고 고백하면서 그 말씀을 힘입어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함으로 찬양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들의 찬송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라는 이 질문이 들 때에 오늘의 이 이스라엘의 역사시를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역사시를 묵상하며 지금까지 함께 하신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고 의지함으로써 말씀을 힘입어 하나님과 동행하며 걸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을 배웠습니다. 또한 다른 차원에서 우리를 그냥 관망하시고 우리에게 무관심한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의 상황 속에 함께 하시고 그 역사 속에서 함께 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임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를 깨닫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